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세울 때에 이렇게 자녀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 계실 때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시절이고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할 말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 역사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자가 얼마나 먹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떡을 먹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자가 몇 명 떡을 먹었는지 그것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의 존재가 그저 번거로운 존재, 성가신 존재, 귀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달려오는 것을 막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아이들을 친히 맞아주시고 친히 영접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자녀, 우리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들, 내 딸인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려면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서려면 첫 번째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나보고 아비라 불러주고 어미라 불러주는 것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경주하며 달려갈 때에 그 모습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어린 시절은 참 슬펐고 아팠고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제 사진을 쭉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 아니 아저씨의 사진은 모두 왜 이렇게 슬퍼 보이고 어두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틈만 나면 코피를 쏟는데, 코피를 좀 막아보겠다고 솜으로 막으면 이제는 눈에서 핏물이 떨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막아보면은 이제는 저 입에서 핏덩어리들이 막 토해지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은 어린 제 남동생의 그 코피 그것 때문에 언제 이 아이가 쏟을지 모르니까, 한번 쏟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마음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아이가 코피를 쏟을지.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을 날이 없었고 웃을 일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은 늘 밖으로 다니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월급 봉투를 던져주러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아버님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희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 전에는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다가도 아버님만 들어오시면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데, 어머님은 밤새도록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건너방에 들어가서 숨 쉬는 것도 조심하면서 말도 서로 못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아버님만 들어오시면 참 신기하죠.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집에서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죄송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린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 졸업한 후에 미국에 있는 탈벗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YM이라고, 순회 선교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YM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몇 달을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토피 선교사님이라고, 외국 선교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호주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일주일 내내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토피 선교사님이 모든 학생들 한 명씩 불러내더니 그 학생들을 가슴에 안고는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도받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아니 40, 50, 60이 넘은 남학생들이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그분 앞에 안겨가지고 뭘 그리 서럽게 그리 울까. 제 차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아니라 제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심령 깊숙이 와서 박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지나온 어린 과거, 아픈 과거, 슬픈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린 시절을 지날 때에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다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팠을 때에 네가 내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고 네 인생이 삐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 자라주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제가 알고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잘 지나가면, 잘 견디어내면, 잘 버티어내면, 잘 감당하기만 하면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추어졌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이런저런 상처들이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만진 바 되어지고 치유한 바 되어지고 회복한 바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분의 정확한 직분은 모르지만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젊어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3남 1녀 장녀 하나와 3 아들을 홀몸으로 키운 어머님에 대하여 이분의 마지막 편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난소암 말기로 1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이 노모를 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어머님이 자식들 몰래 몇 줄 마지막 편지를 적어주신 겁니다. 노모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마지막 편지가 자녀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그러면서 어미가 장성한 자녀들의 어릴 적 시절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어미가 연신 자녀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시청 공무원이셨던 남편분을 암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혼자 수절하시면서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십니다. 마지막 편지에도 그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어미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이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그리고 이 노모가 맏딸과 세 아들들을 일일이 부르며 등 두드리면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글을 맺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난소암으로 이 땅을 떠나던 노모께서 맏딸과 세 아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등 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고맙다,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 병든 어미 돌아봐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에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날 아비라 불러주는 자녀들에게, 나 같은 이를 어미라 불러주는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시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비 된 자의 의무고 어미 된 자의 사명이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3절에 아비와 어미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인도할 때, 자녀를 내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어린 아이. 14절입니다. 어린 아이. 15절입니다. 어린 아이. 16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달려나온 아비와 어미들에게 내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아비와 어미들에게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 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어린 아이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귀한 때고 가장 주님에게로 이끌기에 황금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비가 손을 붙들면 달려옵니다. 어미가 손을 붙잡으면 뛰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만 크면,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는요 말해도 안 듣고 소리 질러도 안 들을 때가 금방 옵니다. 크고 나면 이제는 내 고집이 생깁니다. 크고 나면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어미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주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아비와 어미들에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청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어린아이 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다. 13절에서도 어린아이 때다. 14절에서도 어린아이 때다. 15절에서도 어린아이 때다. 16절에서도 어린아이 때다. 이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놓치고 나면 평생 후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 때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를 놓친 아비와 어미들이 계십니다. 내가 나이 들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연로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부탁인데,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가 되시면 눈 뜨고 가셔야 됩니다. 두 눈 편안하게 감고 가실 것이 아니라 두 눈 뜨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왜 눈 편히 감고 가시지 왜 눈 뜨고 가시느냐고,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얘들아, 너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보니까 내가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그 아이의 영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천국 가면서라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때의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못하셨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 가실 때, 그때까지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그 아이들을 다시금 주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할 때에 어린아이 때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이를 인도할 때 아비와 어미들아 담대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막아서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에게로 인도할 때 막아서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세상에 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데, 인도하는데 누가 막아서고 있는가 하면은 12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어린 자녀들 특세에 참여시키려고 그 추운 칼바람 맞아가면서 유모차에 끌고 오고 그 잠자는 어린아이 들쳐업고 오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가로막고 있고 중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애 감기 들겠다고 뭐하러 애 데려 나오느냐고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 주님에게로 인도하시려면,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려면은 아비와 어미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용맹해야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인간적인 말들,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이 주님과 아이 사이에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노하다라는 말은 화내다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매우라는 단어와 화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화나다가 아니라 매우 화나다, 분노하다가 아니라 매우 분노하다,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신데 제자들이 주님 화내시는,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모습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이 믿음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모르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을 100명이라고 치면은 예수 믿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2.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명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와 어미된 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석자를 자녀들의 귀에 새기고 자녀들의 심장에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비가 할 일이고 어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세 번째,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 소리 지르시고 학교 숙제 안 했다고 소리 지르고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초보 아비들, 초보 어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는 안고, 두 번째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겁니다. 육신 위에 손을 얹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축복했다. 자녀들에게 꾸중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소리 지르는 그것만 있는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안고 품고 안수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손을 들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아비와 어미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에게, 예수 믿는 아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고 예수 믿는 어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아비에게도 축복권을 주셨고 어미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아비와 어미에게 주신 것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비나 어떤 어미는 그 축복권을 사용을 안 하십니다. 왠 줄 안 하십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귀찮아서 그게 번거롭다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아비와 어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축복권을 받았고 이삭도 이 축복권을 받았고 야곱도 이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마음껏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사용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자마자 오늘부터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되 날마다 축복하시고 매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애곡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보다 내 아이가 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나라 별 같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집을 먹여 살렸지만 내 아이는 내 나라 먹여 살리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백지수표를 맡기셨다니까요. 거기에 쓰는 만큼, 내 믿음으로 쓰는 만큼 자녀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중세사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20대 때 얼마나 방탕 생활을 많이 하는지, 어미가 1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미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해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방탕아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울면서 기도했던 이 어미가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기독교 회사에서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아비의 그 기도가 내 간증이 되고 어미의 그 눈물이 내 인생과 역사와 축복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나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나보다 더 순종하고 나보다 더 충성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는, 하나님 더 큰 면류관을 받는 내 아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 아이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과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산만 물려주는 아비와 어미들이 아니라 기도를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여 주소서. 아비의 눈물이, 어미의 기도가 내 자녀 평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에 주께로 인도해내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 귀한 시간 놓친 아비, 지나온 어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 아비의 눈물, 어미의 통곡으로 자녀의 영혼을 적시는 아비와 어미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여 내는 부모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린 자녀 품에 안고 어린 자녀 손 붙잡고 주께로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주께로 인도하리라 작정하는 아비와 어미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